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실하신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씀 받기 전에 주님에서 간절히 세 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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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말씀은 풍성하오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것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 썩어가고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히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에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지시는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방관자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전달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아버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분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호와 주의 자비와 주의 공유와 주의 말씀은 끝이 없고 무궁하고 영원하고 풍성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종의 입술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어두워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크고 기이한 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주시기 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주의 영광을 무궁하며 영원하며 풍성하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음받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여러분, 지난 12월 2일 날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였던 우리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딸이 탄생한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50조 원이라는 그 돈,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게 1억인데, 그죠?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게 억이라는 단어인데, 그 억을 뛰어넘는 조, 그 조도 그냥 1조가 아니라 50조 원이라는 그 돈을 더 나은 세대,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길 원한다는 바람 아래서 이렇게 기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부 소식을 듣고서 선지국에 깨어있는 분들의 사고는 참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능력은 참으로 멋있구나 라고 칭찬 일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주커버그 내외를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병?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이래요. 저는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부자병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친구뿐만 아니라 4명의 목숨을 빼앗고 부자병에 걸렸다라는 그 궤변으로 말미암아서 징역형을 피해서 미국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이성 코치라는 18살짜리 친구가 법원에 술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술을 먹는 그 약간의 동영상, 친구가 찍은 동영상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 6월에 술을 마신 채 트럭을 몰다가 차를 들이박아서 이 사고로 4명이 죽게 되고 9명이 다치고 그 같이 탔던 그 친구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코치의 아버지는 엄청난 그 돈을 축적한 백만장자인데 당시 법원은 코치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치료를 명령하면서 운전금지, 음주 및 약물 복용금지를 판결문에 적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부자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첫 사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국가 모리타니에서 대통령이 축구 경기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르도록 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알뎁 아지즈 대통령인데요. 주말 축구 슈퍼컵 경기에서 이제 결승전이 1대1로 비기고 있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가 90분에서 이렇게 골이 안 터지면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요. 경기 63분 만에 지루하다, 안 되겠다, 그냥 승부차기로 그냥 끝내라,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진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축구 경기를 어떻게 그냥 멈춰가지고 승부차기로 축구 경기를 끝냈다는 외신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분노의 여론이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변호를 하는 게 이제 얼토당토 않는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일까요? 여러분, 과연 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선한 통치가 무엇이고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굿, 선하다, 좋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고 믿습니다. 너그러움과 겸손과 정의,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기심과 오만함과 잔인함과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선한 것이 분명하다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에게 선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게임하는 시간인가요? 여러분, TV 틀고서 복면가왕의 그 가수가 누굴까 맞추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드라마의 이 못된 며느리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시간에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마트에서
1 플러스 1인데 되게 싸게 나왔다는 이 상품을 하나 득템했다고 좋아할 때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 시간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에서요, 그 가죽 부대를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포도주를 담그면 옛날 부대, 즉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팽창할 대로 팽창한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가 넣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거품이 생기죠. 부풀어지죠.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옛 포도주로 넣으면, 그 가죽 부대에 넣으면 찢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쏟아버리게 돼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부대 안에서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유연함과 팽창력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터지지 않듯이 고정관념으로 꽉 찬, 내 철학과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꽉 찬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을 받을 때 깨지는 시간, 녹아지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새 부대로 준비되지 않은, 새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정합니다. 디나이해요. 그건 옳지 않아. 내 생각이 더 맞아. 그건 옳지 않아. 내 경험이 더 맞아. 그건 옳지 않아. 내 이성이 더 맞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찢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포도주와 포도 가죽을 담는 그 가죽도 다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담을 게 없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길 원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임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철학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고 부닥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해서 한 가지를 구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 지음받았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차이도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화 보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을 읽으면, 다큐멘터리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 인류의 선을 강조를 해요. 악이 선을 이기는 그 내용은 재미없어요. 결국에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걸, 권선징악을 우리는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만나봐 하면 대개 우리는 그 평가를 고지고대로 들어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에 경계를 풀고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부자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이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데서 알 수 있겠죠. 그는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업상 거래할 때 남을 속인 적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모범 시민이었고 부모님에게 효도했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와서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로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문제에 답하기 이전에, 그 청년의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다시 이렇게 재차 물으셨어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까요? 그가 볼 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어요.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 들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주커부거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선사업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커버그도, 의사 선생님들도, 수많은 자선 사업가도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중심이 과연 선하냐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과연 선한 상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의 마음을 이끌린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악한 면이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악한 면이 아닌 선한 면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가요 먹음직했어요? 보암직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속하지 아니한 선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한 사람은요, 여러분, 성적인 음란함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세상의 패역함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에 따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고 마음이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있어요. 공무원이거든요. 이 친구가 너무 착해. 전도를 제가 진짜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5번인가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 외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말 착하고 정말 죄 안 짓고 살 만큼 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정직한 친구인데, 바른 친구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전도하면 자기는 사도신경을 다 외운대요. 십계명을 다 안대요. 주기도문도 다 외운대요. 새신자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영생을 누리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1장 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시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놓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자든 비신자든 성도든 아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지혜롭고 유익하고 전략적이고 만족스럽고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이 사실은 결국 해롭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그 길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뜻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이 가르침은 받는 모든 이가 육체적인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그들의 삶을 위한 최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이 항상 표면적으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악했던 것이 지금은 선할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성애 예전에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은 병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상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소수자들은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통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50년, 60년 동안 죄였어요. 분명한 죄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법적으로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선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할 것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깨우치고 연단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부대로 여러분들이 무장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라는 사람이 에덴이라는 완벽한 동산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서 악이었고 그녀의 삶의 해였고 그것은 죄였습니다. 완벽한 환경에 살았던 하와도 그렇게 속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편향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있었던 곳은 천사들이 모여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고 충만하게 임했던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의 교만이, 루시퍼의 그 불순종이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홀려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었다면, 이 불법이 횡행하고 패역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말이 빠른가요? 계속 말이 빠르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셨대요. 만물을 주셨대요. 구하는 모든 것을, 찾는 모든 것을, 두드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전략과 다르지 않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너그러움을 가리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하와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뱀에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은요,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명령 내리셨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직접적으로 계시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 전달된 지식으로 하와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계시된 지식이었는데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된 지식이었어요. 이 차이점이 중요해요. 계시되었는가, 전달되었는가.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활하신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여러 가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 하나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이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나 우연히 본 잡지에서 얻은 정보,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전해주신 진리를 예수님께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된 말씀을 듣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성경이나 영감 있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조용히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본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볼 때, 또 꿈을 꿀 때, 또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전달된 지식은 잃어버리지만 계시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레마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연애 해보셨나요? 말이 없던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어두웠던 사람들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계시된 지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전달된 지식은 어떻습니까? 단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읽음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이 나시나요? 그 지식이 정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다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리기 쉽고 왜곡되기 쉽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기 원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느냐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느냐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다 다를 거예요. 달리 들리실 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계시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선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와의 관점을 훼손함으로써 그녀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계시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하와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금지하고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완벽한 에덴이라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의 그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를 범해버렸어요. 오늘날 공격과 부패와 왜곡과 기만이 판을 치는 이 타락한 원수가 더 쉽게 우리를 지금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고 정확하고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의롭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정부 투쟁에 열심히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호 문제, 그리고 요번에 또 그 조계사에 도망갔던 그 사람의 그 문제들, 그 노동법의 그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IS가 진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IS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천지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굳게 믿었고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고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선이고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과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그 가전제품 설명서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줘요. 하지 말 것을 했다가 AS 센터 가져가면 AS도 안 해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의 권면에,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우리는 하와처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위로의 말씀을 원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축복과 격려와 부유함의 말씀만을 원해요. 부자 되는 말씀만을 원해요. 건강하게 원해요. 하지만 권면과 가르침 속에 우리에게 아픈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내가 사랑했던 재물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느 여타의 성경 구절, 잘 외우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 말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믿음에 부합하는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들이 성경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인간의 견해와 심리학과 사회학 또는 이 세상의 다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충실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삼가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삼가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명령 중에 일부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만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삼가 모든 말씀이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깊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12장 28절, 32절, 28장 13절을 다 찾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를 때 충만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많은 결실을 맺고 사회에서 늘 머리가 되고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삶 속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일을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세상의 생각들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리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 얻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지위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부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부의 꼭대기에 그들이 고민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허락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멀어지면요, 더 이상 영적인 풍요와 축복은 우리 삶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아주 조금씩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기류에 떠내려가게 되고요, 주변의 시선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사회의 영향력과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게 되면서 이것이 선이다라는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죄를 하와와 같이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 외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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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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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가르쳐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친절하십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관대하십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셨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모든 성품 위에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
어떤 제한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경건한 삶만이 불법한 세상에서 싸울 수 있게 되고, 경건한 삶만이 불법한 세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경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내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스스로 거룩하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 와야 돼요. 성령의 붙들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한국이 불법이 이런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권력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인들이 우스워지고 정부와 매스컴과 사회가 불법적인 행동을 선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대,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막는 세력은 그들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늘 널리 퍼져 있지 못하게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소식이 멈추고 문 닫고 쇠퇴하는 교회가 생기고 이슬람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간다는 선진국의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만연하고 짐승과의 결혼을 합하게 해달라는 그런 법적인 소송들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666 짐승의 표라고 일컬어지는 베리칩을 이제는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의 세태와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 것과 정비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공직자를 선출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기존의 언론사를 압박하고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에게 찾아가서 항의하고 동성애 단체를 비난하고 할랄 음식 판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한다고 해도 이 급속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불법과 싸우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게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역동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게 하는 것.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히라. 소금은 무엇입니까? 썩은 곳에 가서 썩지 않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새 마음으로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썩은 곳에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썩지 아니하게 하고 어둡지 않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법이 무성한 시대 가운데 성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공급해 주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고 있는데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큐티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신앙서적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분별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십시오. 성전 뜰만 받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잘 통치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이 떠나게 되었고 그는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려서 마지막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과 풍족함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목표가 돼버리면 그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악한 것인지 알아보는 분별력이 없어질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을 따라 다녔지만 결국에는 돈에 매수돼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건재하려면 순결한 마음 필요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선하지만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것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상대할 존재가 바로 교묘하게 꼬이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는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슬픔과 불행과 상실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길을 제시하는 이가 바로 사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기 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요, 순종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며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잘 사십시오. 그래서 불법의 시대, 악이 선하다 일컫는 시대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부여잡고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불법이 흥행하고 선과 악이 모호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두 눈을 다 감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던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 믿고 영접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요, 일어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일어나시고요. 없으시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레마의 말씀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성 간절히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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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온전한 분별과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능력 은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